오늘 저는 사선을 뛰어넘는 선택,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도덕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불러 쓰실 때도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율법주의자여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굳게 믿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대적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도시대에 가장 훌륭한 사도이자 이방인을 위한 복음 증거자로 그를 변화시키시고 한 시대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면 누구도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불러 변화시키고자 하면 그 누구도 변화되질 않을 영혼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 차례차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니엘, 기드온, 이런 여러 성경의 역사를,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수많은 위인들이, 믿음의 대장들이 여기에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여호수아에서는 그를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이같이 부도덕한 삶을 살던 여인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호수아서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여호수아서에 기록했고 주인공인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자 그 많은 히브리 민족들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아이성을 건너 가나안 7 족속을 정복하기까지 얼마나 위대한 여호수아 장군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히브리서 11장에 여호수아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전당이니까요. 믿음이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잖아요. 항상 긍정적입니다. 항상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탐꾼들 10명이 반대해도 하나님이 이 땅을 오래전에 약속한 땅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늘 긍정적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라합이 선택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빠지고 히브리서 11장에 기생 라합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예. 왜 라합이 선택되었을까요? 라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혈통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기, 즉 예수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라합은 예수님이 오시는 혈통 가운데 오시는 그 조상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살몬 라합의 남편입니다. 유다족 속의 족장입니다. 살몬은요. 이 살몬은 라합과 결혼하게 돼요. 후에 결혼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입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나오미와 룻이 돌아와서 어려울 때 도움을 주다가 연결이 되었던 보아스. 그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방 여인이었죠. 룻. 오벳을 낳아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벳은 누구를? 이새를 낳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요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여기서도 여호수아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들어왔습니다. 그런 이 라합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인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라합은 유다족 속의 족장이었던 살몬과 결혼하게 되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진 거지요. 라합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 이유는 라합의 믿음 때문에 그래. 오늘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을 좀 증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라합의 변화에 대해서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존 칼뱅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전혀 존귀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반면에 이교도적이고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사의 날개 그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칼뱅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는 라합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영접하여 멸망당하지 않았던 사건이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여호수아의 그 2장의 스토리를 잠깐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보내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동정을 살펴야 될 군사수는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리고의 성벽은 얼마나 견고하고 지키는 군사들은 얼마나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살피기 위해서 두 사람의 정탐꾼들을 시팀에서 보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아니하고 숨어서 정탐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는 주막집과 같은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주막집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쉬었다가 술도 마시고 가고 밥도 먹고 가고 그런 곳이잖아요. 낯설은 사람이 와도 누가 별로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리고성의 보안이 철저했기 때문에 외부 침입자가 라합의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급기야는 경찰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합의 집에 경찰이 들이닥치게 되어지는 거죠. 왕이 보낸. 라합은 이 경찰이 올 것을 미리 알았어. 여리고만 옛날에 여리고만 그런 게 아니라 주전 1500년 정도 되어지는 때잖아요. 북한은 세 가정의 한 가정이 감시자입니다. 누군지를 몰라요.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을 비밀리에 감시자로 세워놓은 겁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낯선 손님이 오면 보고합니다. 이 집에서 누가 외출을 장기 갔다 오면 보고해요.
갑자기 돈을 막 이렇게 흔하게 쓰면 보고합니다. 다 감시가 철저히 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를 일으킬 수가 없고요. 혁명을 일으키기가 어려워요. 사전에다 발각이 되니까요. 이 여리고성이 보안이 철저했어요. 그래서 라합은 경찰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3대 밑에다가 두 사람을 감춰준 거지요. 그리고 정탐꾼들을 감춰준 후에 경찰들이 올 때 경찰들에게 거짓말로 따돌리게 됩니다.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리고 지인들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라합은 알았어요. 요단 저 동편에 그 왕들을 다 죽이고 진멸했던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라합이 그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아, 우리는 멸망받을 자들. 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이 여리고성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겨주고 살려달 자기 가족, 부모, 남녀, 형제 그들에게 딸린 식구들 다 살려줘. 전도를 한 거죠. 이런 이 정탐꾼들에게 미리 얘기를 한 거죠. 라합이 어떻게 멸망의 대상에서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아모리 족속은 여리고 전투에서 100% 사살될 사람들이 그 가족이 다 멸망을 당해야 될 사람. 그런데 어떻게 이 멸망의 대상에서 건짐을 받았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올 수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오늘 7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첫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살기 위해 죽기를 각오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살기 위해 죽기를 각오한 믿음. 살기 위해 죽기를 각오한 믿음.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고 여리고 경찰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생명을 내건 위험한 그런 선택이었잖아요. 걸리면 어떻게 되죠? 온 가족에다 죽임을 당할 겁니다. 간첩과 내통했다. 참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이때 라합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은 뭐냐면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저 옥상에다가 숨겨놨어요. 3대 밑에 떠들러 보면 거기 숨어 있어요. 두 사람. 정직하게 경찰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했다면 아마도 여리고성에 영웅이 될 수 있는 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뭐래요? 멸망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정탐꾼들이 살려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고 숨겨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정탐꾼들을 이 층에다가 3대 밑에다가 감춰준 것은 순수한 라합의 발상입니다. 주도적으로 계획해서 라합 혼자 결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위험한 일을 선택했을까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합니다. 살기 위해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와 가족들이 다 부모나 형제들이 다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살기 위해서예요.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를 위해 믿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 절대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이나 라합의 믿음이나 세임입니다. 참 살기 위한 정말 이 몸부림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 9절 한번 볼게요.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해 들어오면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쭉 가면 지옥에 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히브리 민족이 벌떼처럼 올라오면 여리고성은 쑥대밭이 되고 다 멸망받을 것을 라합은 알았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돕는 것이 자신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혜롭죠. 생명을, 이 라합은요, 생명을 내건 위험한 선택을 해야 했지만 어떻든 결국 죽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라합의 믿음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동일한 원리를 거기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생명이냐 죽음이냐, 생명이냐 멸망이냐,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그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인생사에 그게 달려있어요. 생이냐 사냐, 생명이냐 멸망이냐, 이게 우리 앞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린가요? 이런 날 좀 일찍이 나서서 동해안에 가서 해안 살아 먹고 드라이브 좀 동해안 쪽으로 쭉 가고 좋은 카페 가서 분위기 있는 카페 가서 차 한잔 바다를 바라보면서 마시고 그리고 오면은 하루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즐겁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절하고 세상과 맞서서 세상을 거절하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교회로 왔잖아요.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다가오는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 내 육신이 숨 떨어질 때 소심판이라 그래요. 우리의 육체의 마감을 소심판. 마지막 예수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최후의 심판. 그 종말의 심판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라합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복음, 그게 뭐죠?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은 결코 피할 수 없어도 호흡 못해서 숨 떨어지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역사가 그걸 고정해주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가셨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들도 머지않아 가시게 돼요.
역사가 그걸 고증해요. 네. 죽음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뭐냐?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도 영원한 죽음은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영원한 죽음이란 지옥의 영원한 탈출구가 없는 비상구가 없고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는 한 번 들어 빠져들면 던져지면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야 되어지는 영원한 죽음은 피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이 있다는 거지. 왜요? 육체를 아직은 가지고 살아있으니까. 육체를 벗어난 영혼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유효하지도 않아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귀는 영적 존재 천사였잖아요. 육체가 없는 영만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단 한 번 실수도였든 아니었든 하나님을 반역할 때 가차없이 이 땅으로 쫓겨남을 당하잖아요. 어느 영화에 나온 영화에 종교 영화. 가룟 유다의 영이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파란 그불이 예수님 앞에서 그 영이 뛰면서 왜 지옥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왜 내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 영이 막 안타까워서 막 뛰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거기는 구데기 한 마리도 벌레 한 마리도 죽을 수 없는 곳이야. 응? 늘 말씀하세요.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차라리 한 팔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나아. 내 눈이 범죄하거든 두 눈 가지고 가는 것보다 한쪽 눈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눈먼 상태로 가더라도 천국에 가는 게 훨 나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의 관심은 세상에 있었어.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좀 호강하고 살지? 안 들리는 거예요. 설교해도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안 들려요. 관심이 다른 데 있거든요. 결국은 거기서 회개할 수 있다면 회개해서 돌이키면 되지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다 빠져나와서 하루하루 미루다가 어느 날 딱 죽음을 맞이해서 영이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딱 빠져나와서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여기 누워있네. 아, 나다. 아, 내가 이제 죽었네. 깨달아요. 사실 혼상태에 들어가 있어도요, 말은 못해도요, 다 느낀답니다. 숨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의식이 돼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요, 간호사 하는 말, 의사가 하는 말, 가족들이 하는 말 다 듣는데. 여러분, 믿음은 살기 위해 믿는 거예요. 옆에 분들로 인사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살기 위해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아직은 좀 젊음이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직은 살 날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저 이 얘기가 여실히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안 믿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잠깐요.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선택이에요. 라합은 살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을 보인 여인.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 은혜로 얻은 믿음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모든 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전도를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참, 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라합은요.
정당꾼들이 찾아오기도 전에 라합은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걸까요? 여리고성에 누군가가 전도했던가요? 아니요. 여리고성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원주민들이에요. 그러면요, 어디서 이 믿음이 라합에게 왔을까요? 소문에서 듣고, 소문으로 듣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돼. 자, 라합은 누구보다 그 소문을 빨리 알고 있었어요. 주막이다 보니까 정보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전해주니까 정보에 빨랐습니다. 소문이 라합에게 이 믿음을 가져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하여 퍼져나간 소문이 라합에게 믿음을 준 겁니다. 정말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은혜잖아요. 어떻게 소문만 듣고도 믿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 믿다가 낙심해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전도하러 전하러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터치하고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환경을 만들어서 준비를 다 해놓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자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거기서 다 일을 맞춰놓고 가서 한마디만 던져도 바늘에 실 따라오듯이 따라오게 되었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한 영혼이 믿음을 가질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전도자보다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고. 응? 은혜. 라합의 믿음은 은혜로 얻은 믿음. 우리도 마찬가지. 은혜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빚쟁이들이에요. 세상에서도 빚 있으면 그걸 갚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빚쟁이로 있기가 싫으니까. 바울은 자기가 빚쟁이래요.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냐. 갚는 게 뭐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가진 믿음이 진실하고 참되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가짜가 아니고 짝퉁이 아닌. 그게 뭐냐? 다른 사람에게 나와 함께 천국에 같이 가자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내 믿음을 빨리 점검해 봐야 돼. 내 믿음이 참되고 진실한 믿음인지. 이것이 없으면 아니거든요.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새벽 기도에 내가 얘기했는데 내 머리가 좀 많이 굵어지고 좀 많이 났어요. 4개월 정도 약 먹어. 누가 소개했어요. 난강교회 목사님이 나에게 목사님 내 머리가 많이 정말 머리가 많이 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물었더니 소개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머리 빠진 분들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또 소개해 줄게요. 내가 넉 달 먹었어요. 하루에 한 알 먹어. 근데 많이 났어요. 여기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 거의 덮였어요. 와, 그래서 내가 노집사님이 훤하시잖아요. 빛이 나. 하나님이 하도 안수를 사랑스러워 많이 해가지고 빛이 나. 그래서 내가 소개를 했어요. 근데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 나는. 아마 갖기가 쉬워. 참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만큼 중요한 문제가 또 있겠어요?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비슷한가요? 어디 여행 다니는 거 즐거운 만큼 그 정도 수준인가요? 와, 요즘
새벽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거 많이 설교하고 있어요. 회개 이런 거. 무섭습니다. 지옥은요. 껄껄 한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을 걸. 아무개가 전도할 때 믿을 걸. 막 자식들을 원망한 자식들은 예수 믿고 자기들은 천국 갈 거니 예수 믿으면 부모에게 믿으라 소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옥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이 그렇게 고귀하고 귀하고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분기점이 된다면 왜 안 절하겠어요? 울면서 절하게 되잖아요. 울면서 안타깝게. 자, 세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전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이 전인격적인. 자,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소문으로 들었다는 건 지식적인 영역이에요. 지적 영역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바이블 스터디하고 지식적인 영역이에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졌어요. 두려워했어. 용기를 잃어버렸어. 감정, 정적 영역입니다. 인격의 3요소는 지, 정, 의. 지식적, 감정적, 의지적. 자, 이렇게 지식이 들어왔어요. 정적인 요소가 발동했어요. 지식에 기초하고 감정에 기초하고 그러다 보면 세 번째 의지적 결단이 생겨요. 그 의지, 이 라합의 의지가 움직여서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일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전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전인격적인 믿음이에요. 네 번째, 라합의 믿음은 세상과 맞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이 소문은 나만 들은 게, 라합 기생 나만 들은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었는데 오직 라합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심판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지만 믿음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의지적 결단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이 믿을 때 궁중심리 때문에 따라 믿는 건 쉬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믿을 때 따라 믿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무도 믿지 아니할 때 혼자 믿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요, 라합은요, 다른 모든 사람이 믿지 않을 때 세상과 정반대되는 길을 택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택한 사람. 다섯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최소한의 지식을 가졌지만 최고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였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르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라합이 들었던 이 소문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모자라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둔하고 많이 배우지 못해도 구원 얻기에 충분한 책입니다. 충분한 책이고 말고요. 예.
간단해요. 나합이 들었던 소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홍해를 건넌 이야기,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두 족속 진멸했다는 이야기,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들은 모든 전체 말씀이에요. 라합이 들은 건요.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을 다 알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나합의 믿음은, 이 나합의 믿음이 이대한 것은 최소한의 지식으로 최고의 믿음을 보여준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의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그것을 굳게 붙잡으면 그 영혼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알기는요, 다 알아요. 근데 왜 변화가 안 일어나가요?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어요. 글쎄, 믿는 것 같아도 안 믿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걸 믿는다면, 지옥이 있는 걸 믿는다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동굴 속에, 넓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갈 길을 잃었어요. 깜깜한 데서 헤매일 때에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온 동굴이 다 화날 필요는 없습니다. 동굴 어디선가 저 끄트머리에서 바늘구멍만큼의 빛이 들어와도, 여러분, 그 빛은 희미한 불빛만 보여도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 얻기에 충분한, 천국 가기에 충분한 책입니다. 두 마디, 한두 마디만 알아도 천국 가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알고 믿어도 이 사람은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도 천국 가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진실로 진리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 여섯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 이스라엘의 믿음입니다. 라합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모리 족속이라고요. 7 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가나안. 다 멸망받을 족속들이에요. 그러나 라합은 그 누구보다도 참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여준 사람. 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육신의 혈통에서만이 난 자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이 진정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에게 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시잖아요. 응?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 이스라엘의 믿음, 인의 믿음. 마지막 7번째로, 나의 믿음은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잠자서는 안 됩니다. 강해전도를 통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았다는 증거이고 참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자, 나합은요, 나합은 자기만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 여러분, 내 가족 중에 나만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만 천국 가실래요? 내 아이들, 내 형제들 다 내버리고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라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많이 알지는 못해. 그런데 이 라합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12, 13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정탐꾼들에게 이겨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를 경찰의 피해서 숨겨주어서 너희 목숨을 구원해 주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그 증표는 빨간 줄을 창문에 여기 본문에는 저 후 조금 뒤로 가면은 여리고성을 공격해 올 때 붉은 줄을 창문에 들어 내리우라고 서로 약조가 되죠. 자, 그 다음 절. 그리고 그래요. 나의 부모 지옥 가서나 멸망받아서는 안 될 부모, 나의 남녀 형제들, 부모를 챙기죠. 형제를 챙겨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많지 않겠어요? 딸린 식구들이? 살려주어. 나중에 정탐꾼들이 그래요. 이 집에 다 들어와 있어. 이 붉은 줄을 내린 그 집에 다 불러서 이 안에만 있어. 밖에 있으면 우리가 책임 못 져. 다 살려주죠? 우리가 믿고 영생 얻을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여러분. 와,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 친척, 그들의 딸린 식구들 다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이 라합의 믿음이었어. 우리는 여기서 라합을 배워야 돼. 내 자식들, 내 형제들, 내 부모. 지옥 가게 해서는 안 돼요. 알면서도 아직은 기회가 있잖아요. 육체가 있으니까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증거는 누군가에게 나와 함께 구원의 길로 가자고 증거하는 것이다.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나합의 행동은 가장 위험해 보였지만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어. 우리도 마찬가지. 지혜로운 선택은 당장의 이 길을 넘기는 선택이 아니라 먼 미래를 확실히 보장받는 선택이에요. 나합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육체의 죽음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합이 익숙했던 여리고를 그들을 통해 장사하고 그들과 호흡하고 했던 익숙했던 여리고를 배반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축복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믿음은 때로 익숙한 세상을 배반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허물과 죄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믿음의 관계로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합을 통해 우리는 교훈받을 수가 있어요. 이 라합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세주간 특세를 하고 코로나 중에서도 교회마다 신음을 하고 있어요. 자리가 텅 비어 있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또 교회가 시작돼 개척해야 돼요. 또 이런 때에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동여매고 또 오늘 라합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라합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